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우물가에
성경의 서인데.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함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죄는 자비하사 사랑 부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3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휘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난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사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전도 생활에 힘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말씀 그리고 기도로 채워주시며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 간섭하시되 필요에 따라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관계를 멀게 하오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옵시고 저희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끊을 것을 끊게 하시고 자를 것은 자르게 하셔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하에 동참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시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한우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가장 안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우신 우리 heb성대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말씀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순종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교제가 있게 하옵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또한 저희 예배를 위하여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그 손길들 위에 큰 축복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신현호 목사님 크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게 늘 깨어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의지하오니 세상의 죄악과 싸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조숙자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날이 좀 쌀쌀하고 봄이 오는가 싶은데 다시 겨울로 돌아가나 싶은 마음이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옷을 혹시 다 넣어 놓으신 분들 다시 옷을 꺼내서 입으셨을 텐데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잘 여러분 챙기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놓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 혁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뉴스를 보니까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가계빚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4월 14일
중앙일보 경제란에 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가 OECD라고 그러죠. OECD 회원국 중에 가계빚이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는 나라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사를 쓰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빚이 많다는 거죠. 가계빚이. 이 가구마다 뭐 나는 빚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볼 때는 가게들이 가지고 있는 빚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집을 사면서 대출을 안 받으면서 집을 사는 분들이 별로 없죠. 다들 대출을 받으시면서 집을 사기도 하고요. 또 요즘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대출이 뭡니까? 빚이죠, 빚. 예. 이런 빚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갚아야 하는 것이죠. 빚은 꼭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내가 돈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대출을 받았으니 갚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은 꼭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빚을 갚기 전까지는 이 빚이 참 부담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빚을 빨리 속히 하여튼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빚 하면 생각나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이더라고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빚은 열심히 지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이 빚은 열심히 지십시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빚들은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라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의 빚을 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을 빚진 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의 빚은 열심히 지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그 사랑을 잘 받고 또 내가 사랑해 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다. 빚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제 헬라어로 이 빚이라는 단어는 은혜를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다 생각이 된다면 이 은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면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빚을 지었다. 이 빚을 지었으니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과 같이 내가 은혜를 입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된다면 그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는 갚아야 할 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또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나오고요. 그 빚진 자를 데리고 있는 임금 주인이 나옵니다. 이 말씀, 이 마태복음 18장 이 2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과 같다. 요 말을 이게 꾸며주는 말을 다 이렇게 빼놓으면 천국은 임금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임금을 동일 성상에 두고 있는 거죠. 천국은 이런 임금의 모습이다. 아니면 이런 임금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그 이하로 보면은 우리가 천국과 임금을 동일하게 보면 되는데요.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천국, 임금이 곧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할 때 임금이라는 존재를 누구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돼요. 천국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임금이신 하나님이요, 갚아야 할 빚을 진 종을 이제 결산할 때가 되어서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빚을 정산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 빚을 진 종을 불러들여서 그 빚을 어떻게 정산해 주었을까?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결산할 때가 되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이제 데려오게 합니다. 그 종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종은요,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도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리 그가 노력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이 주인인, 임금인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요, 그 종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임금의 입장에서 이 종에게 무엇을 베풀고 있는 것이냐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임금은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주인은 종에게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요.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탕감해 주었으니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바라볼 때 저분은 어떤 존재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요, 종은 주인에게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됩니다. 종은 은혜를 입은 존재가 돼요. 주인은 은혜를 베푸는 존재가 되고 종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이 종이요, 길거리에 나아가 길을 가던 중에 자기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동료는 어떤 존재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였습니다. 100데나리온. 근데 이 종이요, 자기 동료를 만나고 그 동료에게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나한테 갚아. 근데 이 동료도요, 이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 100데나리온을 받아야 할 이 종이요, 빚진 이 동료를요,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100데나리온을 갚도록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누가 전해 듣게 되냐면 임금이, 주인이, 하나님이 전해 듣게 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리고 그 종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종이 길거리에 가다가 자신에게,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의 태도는요, 임금이 원하는, 임금이 바라던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때로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그 값어치가 얼마나 차이 날까?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이 100데나리온, 아니 1만 달란트, 이 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들어요. 6,000데나리온.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1만 달란트니까. 근데 이걸 계산하다가 보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말씀인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고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데, 야, 이만큼 은혜를 입었는데 요만큼 은혜를 베풀지 못해? 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은혜를 입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나는 10만 원 은혜를 입었으니까 저 100만 원 빚진 사람은 용서하지 말아야 돼.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 차이가 얼마인데? 그 값어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를 만나게 되고,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베푼 자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탕감받았고 얼마를 빚진 자를 만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임금이요 다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불러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에 관한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나옵니다. 3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에베소서에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느냐? 그럼 너희들은 거듭나야 한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냐면 바로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너희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입기만 하기를 원하느냐? 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가서 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다른 사람한테 빚지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만 말하지 왜 너희에게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빛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면 빛을 받은 자녀로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러면 이 빛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비춤을 받았다면 이제 그 빛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이 빛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빛과 대조되는 것이 있죠. 어둠입니다. 어둠.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말씀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어둠에 대해서 3절부터 6절까지 쭉 나열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어둠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말씀 통해서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뭐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 하셨어요. 다른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어두움의 빛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더러운 말을 하면요, 그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빚진 자냐면 더러운 말을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것을 갚죠. 그렇죠? 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더러운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갚죠. 요 빚은요, 1대1로 갚지 않습니다. 곱절로 갚죠. 곱절로 갚습니다. 그렇게 안 갚아도 감사할 텐데 꼭 이자를 붙여서 갚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다. 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를 의미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은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나도 은혜를 베푸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발광체는요, 스스로 빛을 비치는 존재고요. 반사체는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반사체예요. 흔히들 우리는 태양을 발광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달을 반세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에 달이 비치잖아요. 근데 그 빛은요, 누구로 받은
빛이냐면 태양으로 같은 빛이에요. 만약에 그 달이 비춰주지 아니하면 밤에는요 우리가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밤일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달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은 발광체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냐면 반사체가 되어야 해요. 그 은혜를 이제는 또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비춰줄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새 사람이 된 자는, 빛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왜 은혜를 입기는 입었는데 왜 너희들은 잠자고 있느냐, 왜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너희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느냐, 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인데 왜 너희들은 잠잠히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존재가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비추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 세상을 밝히지 못하느냐?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존재들입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셨기에 나는 그 용서를 알아.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이십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들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에게 무엇을 배우느냐?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너희들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교회가 은혜를 베푸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우리는 알기에 우리도 또한 세상을 향해서 값없이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통하여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요. 여러분들에게 더러운 말을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곱절로 갚아주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이 아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을 나한테 막 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막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빛은 그대로 갚으면 되는데요.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은 그대로 갚으면 안 됩니다. 다른 빛을 나에게 지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빛을 지는데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들은 노래하고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삽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빛의 자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임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빛은 열심히 지되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들은 지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른 빛을 지는 어두운 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또한 다른 빛을 그대로 갚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게 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실시간 예배하고 있는데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봉담이나 또 이 향남 쪽에 또 확진자들이 나왔다는 소식들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으로 조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코로나를 우리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경기연회가 있습니다. 이제 해마다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 경기도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요. 지방마다 거점 교회를 정해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연회를 이제 화상으로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연회 때 우리 교회 우리 조동욱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23일 날에 받으시는데 이때도 다 참여하지 못하도록 가족들만 참여하게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돕는 안수 보좌들 목사님들만 참여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까지는 우리 조동욱 전사님을 전사님이라고 부르지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 중에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설교는 우리 조동욱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날에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은 그래서 우리 조동욱 목사님이 되실 조동욱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실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관 5층에 기도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곳을 사용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서 말씀 묵상방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참여하고 계시는데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일이 진짜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분들이 한 명씩 하루 돌아가면서 한 장의 말씀을 읽어서 올려놓으면 녹음을 해서 읽어놓으면 나머지 분들이 그 녹음한 말씀을 통해서 그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들을 잠깐씩 짤막하게 이렇게 같이 나누고요.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청년이니까 어른들 하는데 참여 못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준수도 처음에는 참여했는데 바쁜지 빠져나갔습니다.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고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지난주 중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데 내일 퇴원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찬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뼈는 한번 부러지면 더 튼튼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른발인가요? 왼발인가요? 오른발 조심해야 합니다. 오른발 킥을 조심해야 합니다. 더 딱딱해질 테니까 더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현주 집사님 부모님이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번 같이 예배를 나누기도 했는데 우리 김경호 목사님 네 분 오셨어요.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필리핀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시다가 이번 연회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알지 못해서 이렇게 위로와 축하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우리 은퇴하셔서 이제 한국에 머물게 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생을 외지에 나가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외국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 분들하고 계시면서 참 힘드셨을 텐데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채워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눈인사 하시죠. 잘 지내느냐고. 살아 있었군요. 예, 건강하게 살아 계셔서 감사해요. 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박혜련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힘입어 살아온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바친 손길에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 부름받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이는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